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아니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라. 너했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시편 46편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을 노래하는 시온의 노래로 분류됩니다. 시편 150편 중에 7개가 있는데요. 48편, 76, 84, 87, 122, 132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시편 46편은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영감을 받아서 아주 쓴 유명한 찬송가가 하나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는 이 시편에서 종교개혁의 대의를 가진 참된 교회인 예루살렘을 원수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매우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마음의 불안함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시편 46편으로 지은 이 찬송을 동역자들과 함께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본 시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역사적 상관과 관련된 것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선 사람들의 연합군이 침략했던 사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요. 아니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나립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모욕을 주던 사건,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입니다. 이렇게 연결짓기도 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두 상황 모두 참 어려운 공난적인 환란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확한 역사적 배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국가적이나 군사적 환란 가운데 쓰여졌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표저에 보면 알라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제에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은 여성의 고음, 소프라노로 부르는 찬송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본문을 보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2절부터 3절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그런 묘사들은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묘사지만 얼마든지 군사적이나 또 국가적 재난에 대한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산처럼 안정적이고 변함없는 것이 흔들리는 것은 정말 공포적인 상황을 시인은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혼돈과 위험 그리고 죽음과 두려움을 상징하곤 합니다. 이 바다가 산을 덮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친다고 하는 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환란입니다. 자, 이런데 그 시편 기자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혼이 빠져나갈 것 같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Will not fear.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사실은 1절에 얘기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2절에 한국말로는 3절 맨 끝에 있습니다만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탈출과 보이지 않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모두 다 사라지는 것 같이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반석같이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연약한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또 고백이요 또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4절에 한 시내가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에 흐르는 한 시내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막 범람하고 홍수 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홍수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졸졸졸 흐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그 살아있는 생수,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고대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물, 샘 또는 강 같은 게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들이 강을 중심으로 이게 발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다윗성 아래로 흐르는 기혼샘에서 흘러내는 시내가 있었는데 여기서 물이 흘러 실로암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기혼 시내로 인해서 포위를 당해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아 백성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더 큰, 더 많은 어떤 면에서 우상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작아 보이는 한 시내가 그 도성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를 부욕케 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시온성, 다윗성이 그렇게 다른 문화에 비해서 다른 문화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엄청난 성보다 더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초라할 수도 있지만 바벨론의 왕궁이나 애굽 이런 것이 훨씬 더 크지요. 그러나 견고한 이유가 뭘까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얘기합니다. 밤에는 눈물이 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해가 뜰 때가 되면 새날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가장 캄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이 트기 전, 캄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놓으시고 동이 트면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많은 나라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대적하고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고 무섭게 공격해 옵니다. 풍전등화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번 바람에 땅이 녹아버립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놈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두렵죠.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하다가도 할아버지가 이놈 하기만 하면 금방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피난처에 있으니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피난처에 있으니 찬양을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불러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가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1절에도 있는 후렴입니다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게 주로 군사적 행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군대의 왕이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이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당해낼 수 없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백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럼 야곱 그러면 자기 손으로 얼마나 자기 세상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근데 결국은 다 손을 내려놓고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나이가 많아서 애굽 왕 앞에서 자기가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는 1절에 있는 피난처와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1절에 사용한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7절과 11절은 미슈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서 높은 고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안전한 망대를 가리킵니다. 다른 곳에서는 요새, fortress, stronghold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성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인빈시블, 난공불락.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요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셔서 돕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일어나 싸우시는 용감한 장수의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뭐를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 장수가 돼서 일어나서 9절을 보니까 땅끝까지 전쟁을 쉬고 모든 활과 창, 전쟁의 도구들을 버리게 하시고 술의 전차들을 다 불사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사역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어떤 일 같은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사람의 재주로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 학박사들,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하나의 역사를 막 이루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와서 보라라고 하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르기를이라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우리가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벽을 쌓거나 무기를 들고 적진을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썼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정말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잡다한 그 종족들이 함께 했으니까 최소한 200에서 300만의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오합지졸이죠. 그리고 저 애굽을 떠나서 가면서 홍해 앞을 갑니다. 뭐 그때 뭐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양옆에는 다 산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정말 600승의 전차를 끌고 그 바로의 최정예 부대들이 이들을 잡으러 옵니다. 이런 사면초 같은 삶 속에서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이곳에 끌고 왔느냐라고 이제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Be still.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재주나 노하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잠잠히 서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소용돌이 치고 두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결국 온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의 높임으로 역사를 다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실 것이에요. 우리의 평생 기도한 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 온 세상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사야나 하박국에서 얘기한 것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박국에서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취되면 주님은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시인은 11절에 다시 후렴으로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두렵고 공포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되뇌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이미 시편 42편 43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을 더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환경에서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을 확신하고 매 순간마다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당황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오히려 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환경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떡 일어나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